레위기로 기도하기, 산후 정결 규례. 이 본문을 가지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산후 정결 규례 이 제목 가지고 이걸 12장을 그냥 스킵을 할까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성경에 있는 전체 본문의 한 부분을 뜻도 모르고 그냥 우리 모두가 넘어가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2장을 통하여서 산후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그 안에서 묵상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산후 정결 규례.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다시 정결하게 하는 율법 규례가 오늘 읽은 레위기 12장의 이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만일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아들인 경우 7일간 부정합니다. 그리고 8일째 아기는 그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성전에 가서 받고 난 이후에 산모는 그 후에도 33일을 더 지나서 토탈 며칠이죠? 40일, 40일째 되던 때에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딸입니다. 딸인 경우에는 딱 2배의 기간, 그러니까 아들은 40일 동안에 산후 정결 규례를 지낸다면 그러면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2배, 며칠이죠? 80일을 지나서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출산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면 그러면 얼마나 그 생명이 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산모가 치르는 10달 동안의 그 아기를 가지고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그 순전히 희생이고 또 고통 아닙니까? 그런 희생이 얼마나 크고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 나왔으면 칭찬을 해줘야 되겠는데 아니 박수를 치주고 손뼉을 쳐줘야 될 것인데 근데 아기를 놓고 부정하다고 하나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제일 의문이 갔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계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산한 여인도 부정하다 그게 아니라 이게 부정하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정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피 때문입니다. 피, 산혈, 피 때문에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읽었던 그 본문 중에서 이게 부정하다고 한 이유가 피에 있다는 것. 다시 4절을 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그 다음에요 산혈이 깨끗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산혈 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5절도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부정한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기도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 피와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또 뭐라고 하고 있죠? 산혈이 깨끗하게 하리라. 깨끗하리라. 다 이 규례는 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피를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먹고 육식을 하는 것을 허용하되 뭐는 먹지 말라고 했죠? 피.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죽게 했으면 그 사람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도 피 흘려서 똑같이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규례입니다. 피의 대가는 피로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 속에서도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모두 다 땅에 쏟아서 묻어버립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피를 사람이 함부로 하지를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의 피는 응급 환자를 살리는데, 수혈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헌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수술 환자에게 피가 수혈되지 않으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피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자는 남자와 달리 아기를 낳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배란과 관련되어져서 피를 흘려야 하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생리가 멈추고 출산하면서 불필요한 피를 다 이제 배출을 시켜야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반드시 매달에 한 번씩 흘려야 되고 다 쏟아내야 되고, 또 임신을 한 경우에는 임신한 기간 동안에 생리가 멈추고, 그리고 출산할 때 그 피를 또 다 흘려 보내야지, 그래야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 피는 사실상 수명이 다한 피입니다. 그래서 매달 흘리는 이 피와 출산할 때 흘리는 피는 수명이 다한 죽은 피라고 볼 수 있죠, 의학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 매달 흘리는 피나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할 때 흘리는 이런 피를 부정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할을 다하고, 이게 이 피가 역할을 다하고 사실 죽은 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여성들은 이제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피를 다 흘리고 나서, 이 죽은 피를 다 흘리고 나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제한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정결규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기를 출산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아들을, 백성을 하나 낳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하를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기쁜 일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하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부정하다 하시면서 40일, 80일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그 기간 동안에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기를 낳은 그 산모가 부정하다는 뜻도 아니고,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일단 몸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산모의 그 몸도 약해진 상태이고, 또 아기도 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왔기 때문에 둘 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하다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기를 놓고 나면 산모와 아기는 약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은 뜨뜻한 방에서 여름이라도 불을 떼고 그래 몸을 거기에서 회복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회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풀고 그 간호를 받는 그런 몸을 보호하는 회복간. 그때 국은 무슨 국을 먹죠? 미역국을 먹죠. 그리고 또 가물치 같은 거 구워가지고 몸을 보신을 하고, 그러면서 뜨뜻한데 몸을 차게 하지 않으면서 몸이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기간을 한 달 정도 그렇게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기간 동안 사람 만난 그 접촉을 할 수 있으면 금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보는 것도 한 달 이후에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100일이나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산모도 보호하고 아기도 보호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죠. 구약 시대의 율법도 이것을 40일, 80일을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내가 딱 이렇게 노려보면서 뭘 아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지만은 그래도 뭐알 거는 다 압니다. 책을 봐서. 우리 집에도 첫째 놓고 둘째 놓고 시골 교회에서 시골 읍교회에서 시골 그 교회 그 전통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자녀를 놓고 또 뭐 집사님 근사님들 자녀를 놓고 하면 그러면 그 몸을 보호하는 그 시간을 한 달을 주셔요. 한 달. 다른 분은 어떤 분은 모르겠는데 일반 교인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달 주더라고. 한 달. 첫째 놀 때도 한 달, 둘째 놀 때도 한 달. 한 달 동안은 예배도 면제.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 오늘처럼 인터넷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 접촉 금하고 그리고 또 예배도 이제 면제 집에서 혼자 드릴 수 있도록 그래 그 기간 동안은 보호를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는 아기 놓고 미역국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한 달 딱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이제 또 나오라고 해서 둘째 때도 그렇고 첫째 때도 그렇고 아기를 업고 새벽기도도 그렇게 뭐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예배 그 당시에는 뭐 부교육자들 이렇게 뭐 다 그렇게 했던 걸로 딱 한 달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내 마음으로는 조금 한 열흘 정도 더 주었으면 성경대로 열흘 한 40일 정도 됐으면 둘째 낳았을 땐 더 힘드니까 첫째도 있고 하니까 둘을 데리고 나오기 힘드니까 80일 성경대로 이렇게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데 한 달 사실 조금 한 달 가지고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업고 그렇게 또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마다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일, 80일이면 좋겠다. 딱 성경에 요 기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는 또 왜 딸을 낳은 경우에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정결규례 기간이 2배로 늘어났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해가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제 피가 왜 그게 아기를 낳는데 그걸 부정하다 했는가? 사실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산모와 아기를 위한 것이다,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의문은 뭐냐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딸을 낳은 경우에는 왜 80일 2배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예, 그 여인을 그래요. 예, 제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책을 이렇게 보고 여러 문헌들 보니까 제 마음이 흡족하게 이렇게 설명이 다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 의학적인 이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 이제 문화적인 이유를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설명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건 뭐 이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시 그 남성 중심의 문화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시대만 해도 성경에도 사람의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에 남성만 계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여성은 남성께 속해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남녀 평등을 뭐 그걸 뭐 여성을 갖다가 열등하다, 남성을 우월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문화적으로 당시에 이 남성의 그 역할이 이게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그 당시에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의 상황 속에서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뿐이지
절대로 뭐 성차별을 하나님 하시거나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드리는 제물이 동일하게, 뒤에 드리는 제물이 동일한 것을 보면 가치가 똑같습니다.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 사람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느 쪽에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그래서 사회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상황 속에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의 이 내용은 의식법이에요. 두 가지 이제 율법 내용 가운데서 하나는 의식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결 규례이기 때문에 의식으로 절차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법이에요. 하나는 의식법이고,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사회의 상황 속에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사회법이기도 합니다. 의식법이면서 사회법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그 십계명하고 뭐 율법을 설명하면서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했죠? 완성. 예. 제사제도나 이런 의식은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체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이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의식법은 이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 의식법이면서 이 법은 사회법이에요.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켜라고 주신 산후 정결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그 당시에 오늘 사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오늘 남성의 숫자만 주민등록에 올리고 여성의 숫자는 주민등록에 올리지 않고 이런 사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거는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사회법은 또 폐지가 되었어요. 다만 그 속에 흐르는 정신이 중요한 거죠. 정신. 그 속에 흐르는 정신. 모든 율법 속에는 그 법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하여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위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출산한 여인을 위한 이 규례도 산모가 부정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더 정결해지고 건강해지고 궁극적으로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더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피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이 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산모의 건강을 또 지키는 그런 기간 40일, 80일 두었는데 그 날짜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있는 것은 그 차등이 있는 것은 그것은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것은 그 사회적인 상황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40일, 80일을 두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마지막 과정은 남자아이를 낳든 여자아이를 낳든 제물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또 이 세상에 출생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 구원자가 세상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통하여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아이가 나면 그러면 이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때에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모친이 그를 잉태하였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죄 중에 잉태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죄악 가운데 이 죄에 오염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사이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죄악 중에서 잉태되어졌고 그 잉태되어지는 순간부터 죄로 오염되어져 있다는 거죠. 출산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람은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것이 나와요, 좋지 못한 것이 나와요. 좋지 못한 것이 사람들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잉태되기 때문에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죄를 가지고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이 세상에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자마자 어떤 사람이라도 뭐가 필요하냐? 나자마자 할례도 필요하고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자마자 남자든 여자든 속죄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의 수고와 그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출산하고 난 이후에 정결 규례를 거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또 속죄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낳은 여자는 정결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40일, 80일 산후 정결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지막 40일째 또는 80일째에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속죄의 제물은 무엇을 드리냐면 번제물은 어린 양이고 속죄 제물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어린 양, 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의 경우에는 만일에 집이 가난한 경우에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죠? 보니까 8절에 보면 비둘기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집안에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녀를 깨끗게 하는 이 정결 규례를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느냐?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 죄를 속함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누가 지키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시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비둘기로 예수님도 가난했거든요. 목수의 집안 태어났거든요.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로 이 번제와 속죄제로 그렇게 산후 정결 규례를 지내고 그리고 산모와 아기가 함께 속죄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예수님도 이 규례를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레위기의 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을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로 뭘 주셨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집안에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 율법 속에 있는 사회법의 정신으로 산모를 보호하고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또 그 어린아이, 그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요 정결하게 되는 기간, 요 기간 딱 정확하게는 지키지 않지만은 우리는 집에서 미역국 먹고 아니면 또 요양원에서 미역국 먹고 그렇게 몸을 잘 이렇게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거는 율법의 정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서 동서고금 거의 다 지키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속에 있는 더 신학적인 이유 바로 죄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의식은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는 출산하고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 깨끗함을 잊고 또 아기도 출산하여서 하나님 이 아기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습니다 하면 그 아기도 깨끗하게 속죄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삽니다 하고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그 아기가 예수님의 또 그 언약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산모도 그렇게 출산하고 난 이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설 수 있는 그런 자유하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다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내용이 이제 전부 다예요. 사실 전부 다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삼을까 하고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출산과 같이 정말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집안에 교회 안에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하나 출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맞습니까? 예,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이렇게 복된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는 다 범죄하였어요, 그렇죠? 원죄에 오염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 자체로서 다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다는 일들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이 출산이 그러하듯이 출산이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의 첫 번째 명령의 그 실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것인데 너무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된 일인데 그런데 이 일에도 뭐가 있다고요? 부정함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기에는 완전치 못하고 부족함이 있고 또 부정함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목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도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산적인 그 일들이 다 귀한 일들이고 또 그런 일들 하나님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인지라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허물이 있고 거기에는 죄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의 그 복된 일에도 그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속죄의 은혜가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깨끗게 하는 은혜를 있게 하신 것처럼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일들 가운데, 모든 복된 일들, 그런 일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의 은혜,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은혜,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은혜가 덮여져야 한다. 할렐루야.